이탈리아 경제학자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한 부는 2대 8로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상위 좀 돈이 많은 사람들 20%가 전체의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략 계산하면은 1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산다는 사람들 그 중간쯤, 그리고 좀 이제 하위층에서 좀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이 사이가 16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좀 이제 없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가지고 살아간다 하게 되면은 좀 있는 사람들은 한 3,200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부는 2대 8로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구도를 깨기 위해서 조금 더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있는 쪽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로 인한 이제 마찰 같은 것들이 이제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한 공동체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한 80명 정도가 나를 좋아한다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나를 별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그 공동체 내에서 한 80% 정도가 나를 별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최악으로 갈 수가 있고 좀 더 최선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그나마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2대 8이라고 하는 논리가 이스라엘 왕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다윗과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요시아와 같은 왕이 정말로 성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므낫세 같은 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함께 세상을 통치해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고,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최고의 왕인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근데 저는 이제 이전 개역 한글에서 번역했던 게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자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못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다윗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는 좀 낮추고, 그러나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뭐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하고 무조건 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세상은 좀 더 악해지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냉철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건 또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째 조각조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에 속하는 본문이에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에 되어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종은 이제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 이 바로 종의 노래에 속하는 부분인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어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백성들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비록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땅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또한 이 땅의 통치자들인데,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누르고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왕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참 하나님께서 붙들고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잠깐 보았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 가운데 세워서, 특별히 본문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악한 어떤 사람, 못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통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심장은 굉장히 뛰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냐,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상적인 어떤 왕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메시아의 사상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메시아, 왕은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할 것인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 세계까지도 통치의 영역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가혹한 힘이나 세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의를 실현시키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가지고 와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힘으로,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법대로라고 하는 말로 인식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따르는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법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서
무엇인가 큰 사건을 하나 맡을 때 수임료를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변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사람도 뭐 거의 무죄에 가깝게 풀려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공공연하게 우리들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도 어떤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고 어떤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 법대로라고 하는 말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법 적용이 아니라 정의로 결론 나는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 나는 그러한 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에게까지도 열방에게까지도 그것을 세우는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통치한다는 것이죠. 이 조용하게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영화나 또는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관사또만 새로 부임을 해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하면서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고을을 지배하는 지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내고 가는 것입니다. 한양 같은 경우에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주 높은 고관들 같은 경우는 가마를 타고 갈 때에 앞에서 누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백성들은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감히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왕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요란하겠습니까? 소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 권위와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즉 힘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 들으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하겠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힘으로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게 권력이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온유함으로 그들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엇인가를 이루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통치해 나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한 왕은 그의 백성을 아주 아끼는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대단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왕은 힘을 다해서 통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고 할 때에 그 반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반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독점하고 있는데 나머지 어디서 끌어다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분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맞추지 않고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은.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생깁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에서 생겨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글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저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이 글을 알아서 자꾸 지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대부가 통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던 거예요. 한글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뭔가 나라에서 뭔가 뜻을 제정해서 알리게 되면 그것을 글로 보고 읽고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대부들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한글을 제정하지 못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개혁과 나누면 이런 반대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예 세계선교부장을 할 때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어느 날 거기 선교사님들도 좀 위로하고 우리도 이제 그동안 이제 돌아다니다가 좀 피로하고 하니까 좀 음식을 좀 괜찮은 걸 먹읍시다 하고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샤브샤브집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비가 1인당 그때 당시에 1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돈이 나왔어요. 15만 원 정도가.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저희가 한 끼 식사를 한 10명 정도, 11명인가가 식사를 했던 그 식사비를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나와서 일을 하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서 그걸 나누려고 하나요? 여러분 사는 세계가 틀리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꼭 나빠서만 안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은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그대로 두고 약자만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구조는 불가능해요. 거기는 반드시 저항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왕은 이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권력으로 누르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어떠한 저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왕은 태종입니다. 세 번째 왕. 그는 자기의 처가 쪽에 있는 왕비의 혈족인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철저하게 권한을 왕에게 집중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집중시킨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대왕을 세웠습니다. 그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오늘날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기준으로 볼 때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 쪽에 편의를 봐줬던 것이
오늘날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하기 힘든, 어떻게라도 해서 좀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저항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끝내 그 일들을 이루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한 2500년 전쯤에 하셨어요. 25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런 왕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왕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한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앞에 손 마른 자, 그래서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한 사람이 그 회당 예배 가운데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탈무드 같은 책들은 잘 본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탈무드 같은 경우는 쉬워요. 미드라시 같은 건 재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좋아요. 설교 재밌게 하는 재주를 가진 분들 많아요. 탁월한 능력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율법, 성경의 본질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위에 세워두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의 법은 고치지 않는 것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은 끌어내도 돼요. 양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옳은 일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약자만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와 같은 어찌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구조 자체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느냐? 마태복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가지가지의 사건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통치시면서 내 이놈 하시던가요? 곧 꺼져가는 것 같고 곧 그냥 사가 넘어갔던 그러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이게 법인데 법대로 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차 너희들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통치자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2020년에 이루어야 할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각자에게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이루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실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함께 2020년을 힘있게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